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네 번째 환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먼저 1절에서 5절을 함께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장면의 변화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사탄입니다. 자, 시작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재판정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피고처럼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마치 검사처럼 그 옆에 서서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그냥 불 속에서 다 타버릴 장작 같은 신세였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꺼내셨기 때문에 비록 그슬림은 있었을지언정 여전히 여러 용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무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그 그슬림을 탓하며 몹쓸 것이니 내다버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점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사탄을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분명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맞서거나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는 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앞에 재판관처럼 서 있던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는 여호수아 곁에 섭니다. 마치 이제는 같은 편이라고 하는 듯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일꾼들과 나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자, 어떠십니까? 약간은 의외 아닌가요? 얼핏 생각에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국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어서 자기 소욕대로 살거나 세상 일 도모하던 이전 모습을 완전히 벗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며
뭘 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집의 일을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7절에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고 말이죠. 이미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내 법과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내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죄 지을 염려 없이 뭘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과 정결함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셈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까? 오늘은 안 그러겠다고 하다가도 또 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그저 눈물이 날 뿐입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붙들고 오늘이라고 부르는 하루 동안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 보십시다.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작심 하루가 채 안 되는 날들이 많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